할렐루야. 네. 아멘. 2026년 5월 14일 목요 영성 집회로 초대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하시죠. 많이 더우셨죠? 더우셨죠? 더웠죠? 많이 더웠나요? 네. 약간 진이 빠지는 것 같은, 갑자기 여름이 된 것 같은 오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약간 전전긍긍하면서, 저도 이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기도가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오늘이 어떠셨어요? 그냥 매일매일 지루하게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신지, 아니면 저처럼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경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요구하시는가 한번 계속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그러면 오늘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오늘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네, 우리 일어나서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에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을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고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미리 보시는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그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니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말씀에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내 죄 사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왕래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재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주 믿는 자에게
점점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에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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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시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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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주에 찬양 주의 눈이 들어주리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나를 다해주만 나만의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만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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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들으소서 주께 드린 주께 드린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사랑 영원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들으소서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우리가 찾고 구할 때 그렇게 인지할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대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죠.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은 드네 저 위에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주여 인도하소서 주의 산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우리 모두가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에서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오늘도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허릇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오늘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허업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것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것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것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고 계속해서 무너지는 현실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요 영성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되도록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아 알고 우리 삶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과 온 삶을 다해 경험하게 하시고 정령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로 말미암아 그 선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 되도록 주여, 오늘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가 그거 하나 붙들고 나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 시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 오늘도 귀한 기도 제목들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퇴근 후에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타국에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관계에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거하든 지켜 주시옵소서. 3년 전 대장암 3기 발견되어서 계속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종양들이 여기저기 더 커졌고 난소에도 전이돼서 출혈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아시지요.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성도님들의 귀한 이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속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붙들 것이 우리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소망을 들으시고 어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이 묻은 귀한 재정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재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귀한 마음을 재정에 담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생업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집회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 되도록 주님 끝까지 인도하시고 주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이 모경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로 인도하신 만큼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요, 시편 89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89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네, 두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2015년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 교수가 9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숲으로 갔습니다. 그중 절반의 학생들에게 고개를 들어서 60m의 큰 나무를 올려다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요, 그저 멀리 있는 건물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리고 1분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설문하는 설문자가 실수로 펜을 떨어뜨립니다. 이 실험의 포인트는요, 설문의 내용이 아니라 펜을 떨어뜨린 사람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도와주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고개를 들어서 높은 나무를 바라본 경험을 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훨씬 남을 잘 돕고 친절하다는 결과였습니다. 연구자들은요, 경이로운 경험을 한 사람들일수록 다른 이들에게 관대해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경이로운 경험들이 이기적인 인간을 이타적인 인간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경험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성도들 가운데 변화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모든 목욕의 가족 여러분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시편 89편 40절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하고 41절입니다. 시작.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9편의 배경은요, 찬란한 영광의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과 성벽은 무너졌고요, 대적들은 멸망한 이스라엘을 향해 조롱의 말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 89편의 시인인 에단이란 사람은요, 나라가 멸망한 폐허의 한가운데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그 노래의 시작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먼저 인자하심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감정에 치우친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고 한결같은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성실하심은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 견고함을 나타냅니다. 정리하면 이 두 가지 단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백성을 품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백성을 품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보았듯이 지금 시인은요,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한 잿더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잿더미 위에서 입을 열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다 이해가 되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이 상황이 다 해석되지 않고 눈물만 흐르지만 내 현실보다 더 크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성품, 즉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의지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그렇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다 이해가 되고 믿을만 해서 믿는다면요, 어떻게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당연한 거죠. 진정한 믿음은요, 믿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중세 신학자 안셀무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믿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경의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잿더미 같은 현실 속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위기와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관계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널 버렸다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시인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다, 내 삶이 아무리 요동치고 힘들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유명한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본 내용인데요, 이 목사님이요, 얼마 전에 어떤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일찍 두 분 다 돌아가시고 10년 전에는 남편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혼자 세 아이를 키우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감당하며 살아오셨다고 목사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했고 교회 봉사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죄가 많아서 부모도 일찍 죽고 거기에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나 라면서 수군거리는 말을 듣는 것이 참 괴롭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남편도 먼저 떠난 이유를 대관절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고 아는 건 안다고 말해야 합니다.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대체 뭘 안다고 사람이 죽은 까닭을 혼자서 추리합니까? 그게 다 교만이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요, 그 성도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장면을 떠오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대화를 나눈 분이 언덕을 힘겹게 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옆에서 영차 응원하시며 함께 걷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힘이 다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직접 당신의 등에 업으시고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얼굴로 높은 언덕을 넘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종류의 일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답은 모르더라도, 신앙의 답은 모르더라도 진정한 진리 하나만큼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영원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모경의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시편 89편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아멘. 지금 읽은 38절부터요, 이 시편 89편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앞서 봤듯이 시인은요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7절까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을 회상합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왕조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시인은 그 다윗 언약을 회상하면서 지금 38절부터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주겠다 약속하신 다윗 왕조를 왜 버리셨습니까?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던, 흔들리지 않는다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숨어만 계십니까? 듣고 계시다면 어디 나타나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나타나 보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망같이 보이십니까? 불신앙 같아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믿음은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뚱그름 잡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최선을 다해 현실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시인과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자녀가 이렇게 방황하는데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 몸이 왜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왜 내 사업이 이렇게 무너져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점잖고 세련된 기도만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쏟아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다윗은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다윗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인인 에단도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다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이자 변증가로 불리는 C.S. 루이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루이스는요 뛰어난 지성과 논리로 기독교 신앙을 변호했고요 특히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명쾌한 신학적인 해답을 제시한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완벽해 보였던 그의 신학적인 체면과 논리가 산산이 부서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루이스가요 늦은 나이에 기적처럼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요 암으로 처절하게 고통받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아내를 잃고요 자신이 그토록 유창하게 설명했던 고통에 대한 신학적인 해답이 이 실제적인 뼈를 깎는 고통에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노트에 자신의 비통함과 분노를요 미친 듯이 적기 시작합니다. 훗날 이 노트가 책으로 출판됐어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으로 출판됐는데요, 얼마나 적나라하게 기도를 적었는지 루이스가 본명으로 출판하지도 못했습니다. 가명으로 출판했어요. 그만큼 날 것 그대로의 기도였고, 때로는 불경건해 보이기까지 하는 날 것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책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는 것 같다. 하지만 정작 다른 모든 도움이 끊어지고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다가가 보라. 무엇을 얻는가? 당신의 얼굴 앞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그리고 그 안에서 문을 잠그고 또 잠그는 소리뿐이다. 그 후에는 정막뿐이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루이스는요 이 고난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점잖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대학자라는 체면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포장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편 89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고통 가운데 나를 가만히 내려두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루이스의 항변에 벼락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루이스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먼 훗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그분의 특별한 시선을 느끼게 하셨다. 설명 대신에 그분의 임재를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진정한 기도는, 진정한 신앙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섬기던 청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하고 이쁜 아기가요 태어날 때부터 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갓난 아기가 대학병원을 오가며 치료받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부모들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아프고 수술을 여러 차례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 청년 부모의 마음이요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제 마음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정말 제가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 부부의 저 귀한 아기 꼭 회복시켜 주십시오.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 목사 안 합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도 안 들으실 거면 왜 목사를 시키셨습니까? 안 들어주시면 저도 이제 목사 안 합니다. 제가요 강력하게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아기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교구로 사역을 옮기게 됐고요,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해졌던 아이가요 다시 간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방법이 없어서 이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은데 아이는 간이 안 좋아서 계속 황달이 생기고 안 좋은데요, 이식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 청년 부모님이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몰라요. 제가 신방 갔다 나오는 길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 본호동의 대로에 차를 세워놓고요, 그 차 안에서 그 청년 부부와 전화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전화를 끊고요 제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청년 성도들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 정도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이제 진짜 목사 안 합니다.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차 안에서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요 불현듯이 제가 예전에 고난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인데요,
이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멍에를 2마리의 소가 함께 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힘이 세고 노련한 어미소가 연약한 새끼소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맸습니다. 새끼소의 입장에서는요, 여전히 목에 무거운 멍에가 걸려 있고 밭을 갈아야 하는 상황은 똑같지만 실제로는 옆에 있는 그 어미소가요, 그 짐의 모든 무게를 감당하고 그 방향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러한 비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짐을 가져오시라는 것은요, 짐을 없애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반반 나눠지자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실 테니까, 100이면 100을 다 지어주실 테니까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ESV 영어 성경에 보면 짐을 대신 지어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이 짐만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아버지께서 업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도대체 왜 우리의 인생엔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 해결되는 문제들은 왜 존재할까를 고민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기도하던 그날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숱한 고난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잘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주어져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참하셔서 우리의 짐을 전적으로 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알려주시지 않더라도 한 가지 답은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의 고난과 문제들을 함께 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 부부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슬픔과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함께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또 저와 같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9편의 마지막 구절인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던 시인은요, 51절까지 원망을 쏟아냅니다. 갑자기 찬송하며 단 한 줄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잿더미지만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린 것입니다. 1절에서 찬양했듯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그 시선을 돌린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편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89편은요, 시편 3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 1편부터 3권까지, 즉 1편부터 89편까지는요 다윗 왕조의 실패를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89편에서 다윗 언약에 대한 질문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다윗과 후손들이 실패하고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약속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이 시편 4권과 5권에 주어집니다. 이어지는 시편 90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입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거처는요,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 왕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은 건물 성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4권의 첫 구절부터 엄청난 지금 신학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90편 제일 위에 보면요, 누구의 시인인지 누구의 시인지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시편입니다. 지금 괜히 시편 90편이 89편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모세의 시편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90편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 인간 왕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셨습니다. 시편 1편부터 89편까지 인간 왕의 실패를 다뤄왔습니다. 지금 성경은요, 우리의 시선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 왕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권의 시들을 리딩 지저스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시편 4권의 시들은요,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요, 온 땅에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며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인간 왕은 실패했지만 하나님 왕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 왕의 실패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회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고 있는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시편 90편 1절에서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너가 찬송했던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어떻게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다윗의 언약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과 시편 전체는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눈물과 고통과 실패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실 겁니다. 루터는요, 큰 용기를 내서 종교개혁의 불꽃을 점화했죠. 그런데 막상 개혁의 횃불을 들기 시작하니까요, 사방에서 그를 비난하고 증오하며 심지어 죽이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크게 낙심해서요, 집안에 틀어박혀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의 아내가요, 장례식장에서 있는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루터가 혹시 누가 죽었습니까? 라고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루터의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요, 분노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망령된 소리랑 두 번 다시 입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의 부인이 정색하면서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는데 대체 왜 당신은 그렇게 절망만 하고 있습니까?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루터가요, 다시 용기를 내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정말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한숨만 푹푹 쉬시며 낙담만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 힘을 내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반드시 끌고 가실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땅과 많은 자손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셨던 그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저기 애굽 땅보다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애굽에 갔다가요,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어떻게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더욱 심해지고요, 결국 하나님이 나서셔서 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들을 덤으로 안겨주세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내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아내의 종을 첩으로 맞아서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이런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또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약속을 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면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또 흐릅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요, 이제 백발의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노인의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정도로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자격도, 믿음의 사람이 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드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성실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89편의 시인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붙들 것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함을 붙들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시편 89편의 시인처럼 잿더미 위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분께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나의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고난들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만을 오가는 질병들과 나의 자녀의 해결할 수 없는 방황들과 주님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 도처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도 없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주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동치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거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폐허가 된 내 인생 가운데 서서 우리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당장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나를 향한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붙들며 이 하루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랑 붙들며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단단한 반석이 되셔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주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며 내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내가 영원히 너의 곁에서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래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지침을 공감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내 모든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의 짐을 짊어져 주시고 나의 슬픔과 아픔을 짊어져 주시고 나의 고난의 과제들을 짊어져 주시고 함께 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친히 오셔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 동참해 주시고 나의 힘든 상황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신실함을 붙들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도 영원히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주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주님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인생을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영원히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하며 우리 주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어려운 마음들을 솔직하게 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시편 89편의 신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그 힘든 마음들과 하나님을 향한 어려움들과 그 불신하는 마음들을 솔직하게 태어놓을 때, 솔직하게 토해낼 때 하나님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북돋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으로 한번 찾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시인하며 토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맞습니까? 왜 내 인생은,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이 고난과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 왜 이 질병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병들을 왜 치유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주님,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십시오. 한번 주님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며 도대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좀 나타내 보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저희들 가운데 좀 뻗어주십시오. 뻗으셔서 상하고 지친 마음을 좀 봐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통과하여 지치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주님 좀 돌봐주옵소서. 주님, 자녀들의 방황이 끝나질 않습니다. 주님, 자녀들의 방황이 가정을 망가뜨리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남편이 어렵게 하는 그 어려움, 아내가 힘들게 하는 그 어려움들이 도무지 끝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여,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이 불평과 원망과 불신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들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나 파업해와 같이 이리저리 떠다니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배에 찾아오셔서 같이 되어주시고 도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에게로 주의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배가 주께서 인도하신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겪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말씀에 나눴던 대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을요 동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그 에덴 동산, 우리 주님께서 그 동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모든 인간의 죄와 실패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요한은 그 골고다 언덕을 굳이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실패했던 그 모든 것, 다윗이 실패했던 그 모든 것, 우리가 실패한 그 모든 것,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같이 찬양하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긴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마지막으로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실패했던 그 동산에 올라 아담의 실패를 완해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실패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붙들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신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인생 언제나 어디서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대신에 죽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 나의 실패를 만회하실 그 주님의 사랑, 오늘도 나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그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 가운데서도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어려움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셔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넘어져서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셔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낭망하고 포기했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한국교회 어려움만 보며 낙담했던 저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 하나님 여전히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예수님 오늘도 나의 짐을 대신 지시고 가신다는 것, 그가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를 붙들며 이 고난을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고난을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어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강력한 어깨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인한 다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내 인생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 붙들며 기도합니다. 그 주님 붙들며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진리를 선포하오니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동산의 성들의 그 가운데 그 살아계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살아계신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오른팔을 뻗으시소 우리 인생을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의 왕이신 주님,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하나님이 널 버렸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속이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승리로 인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분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안수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오시면 저희 목사님들이 온 마음 다해 정성껏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